나훔 1장.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띠끄리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나훔 2장.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략하라 금을 노략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나훔 3장.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주검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곳을 문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수물이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애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간 것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희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하박국 1장.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광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나니 그들은 무섭고 두려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해서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하박국 2장.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소울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음이요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박국 3장.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이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이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이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려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나훔 1장에서 3장 그리고 하박국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여러분과 이 하박국에 대한 이 말씀을 또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하박국이 언제 기록되어 있는지는 정확한 어떤 연대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왕 시대에 이렇게 활동했다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아주 이제 모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1장 6절을 보면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바벨론 사람들이거든요.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일으켰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제 중흥을 하게 된 때는 7세기 한 중반 이후에 중흥을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아수르 제국이 이제 세계 제국이었고 바벨론마저도 사실은 아수르 제국에 이렇게 멸망했었던 그 이제 식민지 상태에 있었던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7세기 중반부터 이제 다시 바벨론이 독립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아수르와 계속 대결을 이제 하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는 이제 이 바벨론이 오히려 이 아수르를 이 니느웨를 수도로 삼고 있는 이 아수르를 이제 쳐서 멸망시키는 일이 있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상황 속에서 남유다도 이제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아직 유다가 멸망하지는 않았는데 이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지 않았는데 그러나 이제 점증하는 이 바벨론의 어떤 위협이 그들 가운데 감지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7세기 이 중후반 때의 유다의 상황은 어떠냐라고 할 때 2절 보니까 악인들이 아주 팽창하여 있는
악인들의 어떤 득세하는 그런 시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장 2절 이하를 보면 강포가 있다 그러죠. 3절 보면 지금 하박국이 이 죄악을 계속 봅니다. 폐역을 봅니다. 겁탈과 강포가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고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으니 지금 이 정의와 공의가 그 사회 속에서 과연 바르게 작동을 하겠는가? 그렇지 않지요. 어떻게든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 정의와 공의는 다 사라져 버렸어요. 자비와 긍휼은 다 사라진 그런 시대와도 같다. 이게 이제 사실 유다 나라의 마지막 시대의 모습을 그렇게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하박국 선지자가 이러한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의문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악인들이 오히려 자신들이 물 만난 고기인 것인 것 마냥 자기들의 어떤 세상인 것처럼 날뛰고 있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이 1장에 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박국 선지자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세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지금 이 범죄한 유다 나라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지금 뭐 물 만난 고기처럼 그렇게 득세했던 악인들이 다 어떻게 되겠어요? 일장 춘몽과도 같은 거예요. 이 갈대아 사람들에게 의해서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고 모든 것이 다 이제 무너지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시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1장 12절 이하에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납득은 좀 됐는데, 근데 이제 뭐가 더 안에 그 안에서 이제 올라오는 생각이 있게 됐냐면, 아니 바벨론이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방 나라를 가지고 이 유다 나라를 이스라엘을 그렇게 심판하십니까? 아니 심지어 그 이방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더 악한 나라 아닙니까? 그가 지금 그렇게 해서 유다를 멸망시키고 세계를 다 장악을 할 때에 마치 그것이 자기가 잘난 것처럼 또 교만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 16절 보세요. 그물에 제사하고 투망 앞에 분향한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잘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도구들이 나의 능력이 나의 신이나 되는 것처럼 나는 내 주먹을 의지해 라고 하면서 그렇게 나가게 될 것인데 이게 과연 올바른 그런 이 방향입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어떻게 바벨론입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2장에 보면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놀라운 이 비밀을, 진리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이시냐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한 유다만 아니라 그 유다를 멸망시키는 도구로서 사용하시는 그 바벨론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바벨론이 유다를 압제한다고 해서 그것이 마치 영원한 그러한 형태로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무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4절 보세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진리를, 이 비밀을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단순히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이 멸망의 이 시대 속에서 그래도 경건한 사람은 망하지 않고 그렇게 살게 되나 보다 라고 하는 그런 단편적인 이해로만 그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전제를 분명히 해야 돼요. 다 망하는 거예요. 지금 유다 다 망하잖아요. 어느 한 사람도 그 멸망의 손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무슨 내용인가? 라고 할 때 여기서 그 의인은 어떤 의인이냐라고 할 때 마치 죄도 안 짓고 흠도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사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임을 겸손하게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바로 그 사람이
의인이다라고 그렇게 일컬어지는 것이에요. 심지어 바벨론을 통해서 이런 심판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 바벨론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계제가 내게는 없습니다. 사실 유다나 바벨론이나 똑같이 다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을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린 사람.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정말 그렇게 해서 멸망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것을, 우리를 살리실 것을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바로 그 사람이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그렇게 붙잡는 바로 그 사람은 살리라라고 하는 바로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어디서 신약 성경에 보면 인용을 하시냐면 이 로마서 1장 16절 이하에 바울 사도께서 오늘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하시면서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이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 로마서 말씀이 어떤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범죄하였고 하나님의 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그 로마서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범죄하여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대신 희생 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저 죄 용서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은 파산한 자임을 인정하면서 자신에게는 의가 없는 자임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의가 되신 예수님만을 붙잡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믿는 바로 그 사람, 의가 없는 자라도 그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될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신칭의라고 하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저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는 이 진리가 사실 이 하박국 말씀 가운데 그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더딜지라도 지체하지 않아요. 반드시 응하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침내 이 땅에 오셔서 이러한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내신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하박국 선지자의 나중에 노래가 됩니다. 3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우리 이 복음성가 알잖아요. 바로 그것이 3장 17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극이죠. 끔찍한 상황이에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3장 17절이죠. 완전 망한 거예요. 그러나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의 이 구원 소식을 알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신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해서 오직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진리 안에서 이것이 바로 찬양이 되었던 것이고 하박국 선지자는 내다보면서 찬양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어때요?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 안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어떤 상황과 형편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그 손길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장차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가운데 영원히 주어질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대망하면서 이러한 찬양으로서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